오늘 나는 누구이기에, 이게 오늘 성경 본문 16절 17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몇 번 읽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마음에 와닿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먼저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똑같이 동시대의 지구상에 부산 땅에도 서울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산 땅에도 300만 명이 살고 있다면 거의 10%니까 기독교인 10%가 채 안 되니까 그 나머지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오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이래 된 것이 아니고 다 알고 보면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 17장 16절로 22절 이 본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잠시 알아보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안정된 시기에 나온 장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 빼돌리다가 다시 그 성막에 옮겨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기 보면 다윗은 어떤 집에 살았는가? 왕궁에 살았지요. 다윗 왕궁이 어떻게 무엇을 지었는가? 최고의 화려한 좋은 고급 나무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 궤는 장막에 있구나. 이 말이 뭐죠? 나는 무엇이 간데? 물론 왕으로 세우시고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고 이런 다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왕이 되어서 궁에 화려한 궁에 왕궁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와서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 시대 아닙니까? 성막에 모셔놨는데 이 교회는 장막에 있는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좋은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 장막에 있구나. 장막에. 여러분 성막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집을 짓지 말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을 지어 그 안에 법궤를 들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으로 화려하게 백양목궁보다 더 왕궁 더 좋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너는 내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말은 오늘날의 이런 백양목이 이런 성전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언약. 참고성경 3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로다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다윗의 언약.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있는데 내가 내가 이 왕궁에 좋은 하나님 집에 살게 되겠나? 하나님 집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궤를 거기 두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윗의 언약이었어. 우리 시편 89편 3,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히 왕위를 세우겠다. 왕의 혈통이다. 그 혈통에서 누구 나셨죠? 14대 때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그 가문을 통해서 났습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마지막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여기 16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 고백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같이 나는 누구에게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입히고 이렇게 견고히 하시고 이렇게 언약을 주시나이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 다윗의 고백. 나는 누구이니까 그래 하면서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이것도 주의 눈에 작은 일로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고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하게 서게 된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이 그거예요. 잘못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은혜죠?
다윗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정은 권력자 집안도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에 사는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막내 목동. 심지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 막내 깨제지한 거죠. 목동 양이나 치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부음받은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문맷돌 몇 개 가지고 막 할 때 골리앗의 이마를 중통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결국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다.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돈이 많고 적고 건강이 있고 좋은 직장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죽어도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언제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을 얻게 된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셨죠. 이런 존재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천국에 안치운 자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이거 귀한 일이고 참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 성경 1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앞서 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누구가 얘기한 거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이 되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깊이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해가지고 이거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뭐죠?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8,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긍휼을 행하사 이 모든 긍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뜻대로 이 종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뭐 다윗이 똑똑하고 잘났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이곳까지 산 것도 오늘까지 산 것도 에베네셀 하나님 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믿음으로 그렇게 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시대 되면 한나라의 임금, 그것도 지금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다윗의 왕 국권이 서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지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왕이지만 오늘날의 그룹의 회장이지만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이지만 한 나라의 왕이지만 모든 것을 남부럽지 않게 남이 불화할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겸손히 내가 이런 회장이지만 내가 대통령이지만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내가 사회 저명 인사가 되었지만은 주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하고 주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왕이 아니라 누구라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인 되는 것 뭐 많이 이루고 흥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도 착각을 하는 것이 한두 가지 있는데 아이고 나는 뭐 별것 아니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나 별것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또 나는 참 대단해. 뭐 어쨌든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 나는 대단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나는 대단하다.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따라해봅시다. 교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교만에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대단하거든. 교만에서.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10,000명이 넘거든. 다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선택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3대 감사절, 절기를 이런 걸 지키려 할 때 거기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킬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알고 깨닫고 바로 알고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켜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알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바르게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선택된 존재라는 것.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존재입니다. 선택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안 사람이 있어요. 다윗만 이렇게 알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이 시간에 있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종이라고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도 누구를 높이는 말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 좋아요, 멋진 우리 이런 것 같지만 나된 것은 우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절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20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때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 같은 분이 없나이다. 다윗의 기도가 점차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내가 다윗이 자신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하시는가? 자기 자신 이야기였는데 그리고 기도가 다시 깊어질수록 다윗의 시선은 누구에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 처음에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나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이야기로 바뀌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분이 없는 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이신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의 나되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죠.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국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으며 22절까지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택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서 구속하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 우리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 말씀 16절로 22절 보면 그 말씀 핵심 중심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명심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원래 애국의 노예였습니다. 그죠? 바로 왕 밑에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것은 여기 구속은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자유케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고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는 무엇이 안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시고 몸부를 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값을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오늘 참고 성경 3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개인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노래 부르죠. 우리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빛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말씀. 빛이 어둠에 비쳤으니 그 세상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오시사 어둠을 비추사 어둠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공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살리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붙드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라는 사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 다시 한번 평범하지만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가? 아는 깊이. 나는 누구에게 이 고백이 있을 때 교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살아나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저와 이런 은혜가 앞날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